오늘은 거룩한 삶의 모델 요셉,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시장에 나와서 이제 있다가 그날 또 우연히 노예를 사러 나왔던 보디발,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늘 왕을 만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 이제 그 사람 눈에 들어가지고 그 집에 가정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노예로 주어진 일을 하는데 주인이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일도 잘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되니까 결국 요셉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 일을 하니까 보디발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또 함께 일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든 종들 중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바로 다음에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이제는 뭐 그 종이나 뭐 노예나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청지기가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신뢰를 해가지고 진짜 자기 아내 빼고는 집안일을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에게 이제 큰 유혹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이 유혹에 쓰러졌다면은 요셉은 아마 그 꿈도 못 이루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끼리의 신뢰를 깨는 일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타락한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아침에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셉에게 배우는 거룩한 삶. 첫째, 이 요셉은 악한 일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악한 일, 죄악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뭐 회사에도 들어가고 공직사회도 들어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데 그런 이제 기업 문화라는 것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살아왔던 문화라는 것도 있고, 그런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서 그런 가운데 그냥 어떻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악들도 있죠. 눈에 띄어치 보이는 악들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은 이 조직체 안에서 내가 이게 생활을 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럴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이렇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내가 거절해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거절을 해서 그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뭐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 오늘 요셉에게서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은요, 요셉의 용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용모, 외모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나이도 젊죠. 젊은 청년이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니까 굉장히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예? 요새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막 다 요새 연예인들이 나오면 막 키가 막 다 80이 훨씬 넘더라고요. 요새 남자 연예인들이 막. 예? 이제 배우로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잘생기고 막 또 모자란 부분은 막 요새 또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나오는 사람 하여튼 다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고 코는 다 비슷해. 근데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죠. 용모가 빼어나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히 불량한 여성이었어요. 이제 옛날에 뭐 애국뿐만 아니라 로마도 보면
그 여성들의 그 생활이 상당히 문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자, 근데 이 요셉이 이게 잘생기고 굉장히 체격도 좋고 이런 젊은이였기 때문에 아마 요 음탕한 여자가 한눈에 반해버렸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그래서 처음으로는 눈짓으로 유혹하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이제 막 동침을 요구하는 이런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위대장의 아내입니다.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고 시위대장도 주인이지만은 이 사람도 요셉은 주인이죠. 이 두 사람이 상전으로 깍듯이 모셔야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을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젊은 청년을.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이때 요셉도 피 끓는 청년이고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은 나이에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날마다 눈치다고 동침하기를 요구하는데 이거를 주인이잖아요, 주인. 이거 말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날마다 거절하는 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동침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바로 이 거절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요셉이 거절했다 그랬어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게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더더구나 거절하면은 이 여자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만둘 리가 없죠, 이것은. 그런데 거절하면서 훈계까지 합니다. 어린 종이 이 요셉이 즉각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주인한테, 여주인인데 잘못 보이면 나 죽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이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자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은 옳지 않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그것을 요구하는 어떤 단체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안에서도 어떤 뭐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 밑에서 이제 뭐 비서실장이나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짓는 죄악에 동참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고 은폐해주거나 막 거짓말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것을 거절하면서 아내에게 따끔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자기를 인정하고 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준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과의 신의를 얘기해요. 인간적인 신의. 이걸 깰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 먼저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주인이 나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당신을 제외하고는 나는 주인과 인간적인 신의에 의해서도 절대로, 물론 둘이 몰래 그러면 아무도 모르겠죠. 뭐 그 당시에 뭐 그 정도 지위 있는 사람이면 뭐 맨날 부인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뻔하죠, 그거는. 그런데 나는 주인과의 신의, 그러니까 인간 간의 신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제인가 뭐 재방송을 잠깐 하는데 잠깐 봐봤어요. 잠깐. 나 하나 오래 볼 시간은 없고 잠깐 이렇게 텔레비 틀었는데 하면 보는데, 그 옛날에 박정환 축구 감독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축구 4강에 막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청소년 축구 보니까 막 카퍼레이드까지 해줬더라고요. 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막 그다음 뭐 프로 축구 감독 돼서 우승도 몇 번 하고 뭐 돈도 엄청 벌고 부귀의 영화를 누렸는데, 갑자기 한 달에 60만 원 받고 사는 어떤 여성 집에 얹혀 사는 노인이 됐더라고요. 불쌍한 노인이. 왜 그러지 이 사람이? 그랬더니 친구나 선배들이 와서 이제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마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준 것 같아요. 8번인가 뭐 7번 8번인가 몇 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있는 걸 다 줬대요. 안 갚는 거예요. 먹고 떨어진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과 이런 걸 느끼면서 막 불안과 우울감, 막 좀 걷는 것도 찌뚱거리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그런 신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의를 지키지 않은 거죠. 자기 후배고
선배고 뭐 친구고 어렵다 그러니까 갚을 거라고 이제 돈 갚으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대요. 예?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냥 의리도 있고. 예? 그걸 다 그냥 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어제 좀 텔레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 그럼 좀 갚아야지. 남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나. 신의를 다 깨버린 거죠. 자기를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스스로가 다 깨버린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나가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요. 경험도 하고 서로 약속도 하고 서로 믿고, 그죠? 뭐 조금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신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이유예요. 그럴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배워야 되는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것은 보디발 인간에게 죄를 짓는 것인데 요셉은 첫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주인에게도 죄를 질 수 없고 신의를 깰 수 없다고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해서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의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나의 행동을 제어해 줄 수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불뚝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는 내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가 다시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요셉처럼 죄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 죄악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근처에도. 그걸 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끊었는데 직장 끝나고 이제 이렇게 걸어오는 집으로 오는 중에 술집이 몇 개 있어요. 뭐 길거리에 술집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술집을 지나올 때마다 자꾸 사탄이 유혹을 하겠죠. 술을 마시라고. 예? 막 들어가고 싶은데 막 억지로 오잖아요. 근데 이쪽 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술집이 없어요. 좀 멀리 돌아가도.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술집 없는 길로 돌아가더라도 글로 가야지. 왜 그 자꾸 술집 있는 길을 지나가면서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 인간은 약해요. 연약해. 누구도. 자꾸 근처에 가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보냐면은 사탄이 어떤 것을 통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굉장히 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가.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가 있어요. 집요하게 얘기하는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다 줄 치세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키포인트입니다. 죄악을 멀리하는 길.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의 날마다. 그러니까 여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총무고 계속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요청을 하는 게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죠.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죠. 그것도 자기보다 자기 목을 쥔 여주인입니다. 주인이 날마다 요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근처에 가는 일이 아닌 이상은 일부러 동선을 다 피해 다니고 멀리 했다는 거죠.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만약에 요셉이 여기 넘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꿈을 주셨잖아요. 지도자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가족들이 내려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서 다시 이제 팔레스틴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지금 핵심에 있습니다. 요셉이.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단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되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사탄이 계속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쓰러졌다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큰 죄를 짓는 것인데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이 놀라운 계획을 다 자기가 좌절시켜버리는 거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집요하게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욕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동성과 근처를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 짓지 않는데 중요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자꾸 내가 만났을 때 나를 죄 짓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요. 가까이 하지 말아요. 왜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죄를 짓게 해요, 나를?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아예 근처에 가지도 말고. 오늘 요셉의 그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가 있는 장소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늘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할 주제는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 이걸 하나 더 우리가 좀 아침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거룩함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여인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얼마나 집요한지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계획을 세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고 또 그날 이 요셉이 일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는 날,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어요. 이걸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날. 근데 요셉은 일 때문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몰래 들어와서 얼른 길 보고 나가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확 잡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확 도망 나왔어요, 겉옷을.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주인을 불러서 소리쳐서 이 종을 불러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지. 이놈이 나를,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자, 뒤집어 씌워가지고 남편이 돌아온 날 얘기했더니 보디발이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장 모가지 잘라 죽여야 되는데 이 정도 그냥 감옥에 가둬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벌이 약한 거예요, 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추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 자기 부인의 말을 다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한 신뢰가 컸고 그러나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우리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끊임없는 유혹을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거룩함을 지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제 더 형통한 길을 주셔야 된다. 우리는 항상 그런 길을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보면은 더 형통한 길이 된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정말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 유혹과 죄악을 물리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거룩함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희망이 없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청지기가 될 때까지만 해도 조금 뭔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나,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나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도 12대장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고 금방 뭐가 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상당히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다니엘처럼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막 바로 내려서 천사가 응답을 가지러 오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기다리게 하셔서 아브라함 25년 기다리고 모세는 40년 기다리고 다윗도 10몇 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을.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다양한 응답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 택해가지고 금방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는 금방 응답 안 해주시지? 그럼 성경은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각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어떨 땐 기다리게 하시고 어떨 땐 빨리 응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상당히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응답은커녕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룻기를 읽어보면 룻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와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려고 친정집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이게 주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나님이 금방 뭐 이게 막 일확천금을 떨어뜨려주고 막 로또를 맞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억울함도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마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을 보면. 그러나 그가 확신하는 거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건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시간이 계속 되더라도 여러분 계속 인내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은 결국 이 감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절망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코앞에만 보고 요 눈앞에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좀 멀리 봐야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 나를 왜 두게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이제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왕을 매일 만나는 그 왕의 비서관들을 만나게 되죠. 그죠? 떡과 하는 술과 하는 사람들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고 얼굴에 근심이 쌓여있는데 근심을 알아보고 요셉이 왜 이렇게 오늘 근심이 있으시냐 꿈 얘기를 하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고도 나중에 2년을 더 기다리게 돼. 2년을 당신들이 왕을 모실 때 내 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다 얘기해서 한 사람이 나갔을 때 금방 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편해지니까 잊어먹었어. 2년을 더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2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나 같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이게. 예? 그런데 2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이 사람이 팍 생각이 나서 요셉을 이제 불러오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때는 뭐 전혀 알지 못했고 더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길이라는 길을 하나님은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 길을. 그 길 중에 하나가 감옥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시안적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냥 막 좌절하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 믿음을 갖기 위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죄악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죄악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죄악이 있는 곳엔 근처도 가지 않게 하시고 죄 짓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짓지 않는데 다시 한번 죄악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하소서. 죄악 있는 곳엔 근처도 가지 않게 하소서. 죄 짓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